올해 우리 새마음 새삼 청년 선방과 우리 새삼 훈련의 그 주제는 새삼 훈련, 새삼 운동이 되겠습니다. 새삼 훈련을 통해서 새삼 운동을 우리 내 몸부터 전개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고, 이제 새삼의 창립 30주년, 그 다음에 청년 선방 창립 30주년의 기념하는 올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기념대회를 앞두고 이 운동을 나부터 전개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운동의 근본이 이원대도의 교법이라, 이원대도의 교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새마음 새삼운동을 새마음 새생활운동, 새삼운동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이원대도의 교법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이원대도에는 교법 정신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공부를 하든지 교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법 정신에 바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좌선상사님이 최대 그 법문이 있어요. 교법 정신에 바탕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교법 대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런 데들 교법은 대의가 있어요. 대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대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우리 모든 공부가 어떤 기업적인 걸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큰 자리 대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데도 교법 정신과 이런 데도 교법 대의, 이 두 가지를 오늘은 해보고, 실제로 이제 이 새마음 새생활운동의 근본이 되는 새생활일과, 새생활일과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서 금년은 새생활일과부터 한번 각자가 실현해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볼까 합니다. 지난 새삼훈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도의 교법정신이란 게 뭐냐 하면은 좌산상사께서 원남교당 봉불식에서 간곡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평생을 해오신 법문을 축약해서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출가 제가 교역자들은 이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출가 교화를 할 때도 그렇고 교도도 그렇고 무엇이냐, 뭐를 확립해야 되느냐, 이런데도의 교법인, 이런데도의 교법은 이런쌍의 진리를 이런데도라고 하는데, 이런데도의 교법인 이런쌍의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이게 이런데도의 교법이란 말이죠. 그거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다. 이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인식이 돼서 확고부당하게 있어서 어떠한 이거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변해야 한다 이거죠. 어떤 딴 데 불변해야 한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다. 광명이요, 그렇죠? 나아갈 길이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나갈 길이 이런 데도 교법이란 말이죠. 구현해야 할 대상이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만들어낸, 구현이라는 건 실제로 형상화 시켜내는 걸 말이에요.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사명이다. 이것이 가장 성스러운 우리 사명이다. 이게 교법정신이에요. 교법정신이 아니라 이거를 확립하고 있어야 된다. 교법정신을 확립한다. 이런 데도 교법이 우리의 가장 성스러운 사명이요, 나갈 길이요, 구현할 대상이요, 희망이요, 광명이다. 요거를 확립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흐려지면 우리의 법의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도의 교법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승급되고 복회에 원만할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승급되고 복회에 원만할 것이요, 기업에 비치면 기업이 승급되고 복회에 원만할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승급되고 복회에 원만할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승급되고 복회에 원만할 것이요, 온 세상에 비치면 온 세상이 승급되고 복회에 원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요 광명이라는 거죠. 아무런 우리에게 효과가 없다면 뭘 희망의 광명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신을 확립해서 내가 어디 교화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도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 국가가 복회 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광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 정신을 갖고 세계교회를 나서라 이거예요. 이 정신 하나만 가지면 세계교회를 나서라 이렇게 그거를 부탁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켜야 한다. 나부터 내 인격을 이런데도 교법으로 인격화해야 한다. 내가 이런데도 교법으로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이, 내 생활이 이런데도 교법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내 가정 속의 현실화, 직장 속의 현실화 시켜야 하고 이것을 더 나아가 사회화 시키고 세계화 시켜야 한다. 그런 교법이. 사회의 교법과 교법의 사회화, 세계화 이걸 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이런 교법을 일상 수행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이런 교법으로 상시 훈련해서 언제나 이런 교법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서 자기 훈련해서 이런 교법을 인격화하고 현실화 시켜야 한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 이거예요. 이런 교법을 훈련하고 수행해서 나의 인격과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런 데의 교법을 공부하면서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변하질 않아요. 마음 공부도 맨 똑같은 공부만 해요. 어? 경계를 만나면 그냥 요란해졌다 가라앉히고 요란해졌다 가라앉히고 평생 그것만 하면 또 어느 세월에 이런 데도 교법을 사회와 국계 세계에다가 실현시킬 것이냐. 이 빠른 시간 내에 자기의 인격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뭐라겠죠? 우리가 공부의 표준은 40에 항마하면 열애판이라고 해요. 40에. 40에 안 된 사람은 좀 희망이 있어요. 40 넘었으면 좀 다음 생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40에 항마하고 60까지 그냥 교화에 대전진하고 60부터는 다음 생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도 교법이 있으니까. 네, 선도는 몇 살이나 됐을까? 추측 40은 넘지 않아? 40일? 50일? 46일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40이라는 것은 40에서 50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끝이는 게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이런 교법으로 안정과 평화를 얻고 발전, 진급하도록 이런 교법을 사회화하고 세계화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것을, 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이 정신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교법을 사회화,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이거예요. 금강경이 그래요. 몸과 마음을 그냥 싹 바쳐버려라. 무주상 생각 말고 바쳐버라. 이게 근본 정신이고 우리 전무 출신, 거진 출신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무 출신, 거진 출신이 되자는 거예요. 금강경정에서 살아서 뭐 하자? 사회화, 세계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킬 것이냐. 이게 우리 과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교법을 실천하고 이런 교법으로 훈련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자.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세상 주인 되자. 얼마나 좋은 표예요. 우리 대종사님이 이 교화 전략 뭐냐? 교화 전략 뭐냐면 과거같이 그냥 성리를 가르치고 마음 공부 전략 그거 딱 벗어났어요. 뭘 했냐면 딱 들어가면서 새 마음 새 생활을 딱 시킨 거예요. 전체가 새 생활을 한 거예요. 허례 폐지, 금주단현, 근검저축, 저축조합, 이갖고 막 방언공사 이게 딱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마음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유학 제사를 1년에 한 번, 10번 지나면 한 번 딱, 우리는 그냥 한 10번쯤 지낸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만 지내요. 그것도 12시에 꼭 지내거든, 제사는. 제사는 12시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으로 딱 줄여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3년상을 49일로 딱 줄여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새 생활을 갖췄잖아요. 하고, 모든 걸, 우리가
이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일당성료법으로서 새마음 운동을 시작해. 새마음, 새생활, 원망, 감사생활, 자력생활, 이렇게 했잖아요. 공도생활 해갖고 새생활 운동을 또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전부, 일원장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개혁해버렸어요. 불교를 완전히 핵심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본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탄압을 못해서 너무나 건전한 운동을 하는데 뭘 탄압을 할 수가 없어요. 미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때 대종사님 때는요, 전국 교도 합체 한 1000명쯤 됐을 거예요. 1000명 됐을 거예요. 보면 1000명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몇십만 명이 늘어난 거는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우리 정도까지 안 늘어나서 100년 사이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이런 새생활 운동이 있다. 그래서 새생활표를 만들었잖아요. 일어나면 딱 하잖아요. 그러고 아침에 좌선을 시켰거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또 뭐를 해요? 청소를 시켰거든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저녁에는 뭐를 해요? 참에 반성을 시켰죠. 또 뭐를 해요? 또 한 가지. 수지대조를 시킨 거예요. 꼭 영육을 쌍전하게 했어요. 수지대조, 돈 나가 들어간 게 수지대조. 낮에는 무엇을 할까요? 낮에는 본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일심본 본 생활. 본을 해갖고 사회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생산 예측하라 이거. 생산을 해갖고 영육상전 시킨 거예요. 항상 아침도 영육상전, 점심도 영육상전, 저녁도 영육상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영육상전 시리를 우리 삶 속에 실현을 시켰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당해서 이것을 한번 실현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 각자가 교법 실천과 교법 훈련으로 새마음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회상 새세상 주인 되자는 운동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다. 이게 요거를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건 했는데 원불교는 처음부터 그걸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근데 이것이 어디에 바탕하였느냐? 우리 이런 데도의 교법에 바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법에 바탕이에요. 응? 그런데 그걸 뭘 알아야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것이 이런 데도의 이 교법 대인 거예요. 이 정신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거의 바탕에서 우리가 새마음, 새생활 운동, 새삼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런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요건 잃어버리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 이치가 서로 바탕에 뚜렷한 기틀. 요것만 갖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멸, 마음의 생멸이 경계를 따라 생멸을 하지 않고 인과봉의 요것만 갖고 공부하지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걸 잊어먹고 살아요.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래서 이걸 합친 것이 이런데도의 교법입니다. 이런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새마음 새생활을 하는 것도 이러한 대도를 증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도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 정신이 딱 들어있어야 한다.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자선하고 막 수지 대조하고 잘 살고 요건 다른 나라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결국 그건 이러한 데도의 이걸 증득해야 한다 이거예요. 생사의 자유를 얻고 일체 생명을 구원한 불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된 이치가 서로 바탕에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거를 화두로 삼아야 한단 말이에요. 화두로 삼아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삶 속에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화두를 걸어야 돼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되면 꼭
바깥 나가서 산책하고 화두를 딱 5분씩 딱 걸어요. 물론 좌선할 때도 하는데 이 아침에 가면 맑은 공기에 화두가 더 잘 걸려요. 그래서 화두 거는 연습을 해보자. 화두 거는 연습을 1년, 2년, 10년 이렇게 우리는 막 수양만 하지 않고 진리를 깨쳐야 되니까 진리를 깨치는 화두든 연습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유관체성이 한법 한큰원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이 교법으로 이런 세계를 건설하자.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대종사님이 궁극 목적이에요. 이런데도 왜 내놨냐? 하나의 세계, 이런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모든 교화의 목적은 새생활 운동을 하든지 새마을 운동을 하든지 그거는 방법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런 데도로서 이런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었나. 이걸 이론주의라고 한다. 이론주의. 그러면 이런 세계라는 건 뭐냐? 하나의 세계랍니다. 이런 세계는 하나의 세계. 전 인류 전 생명이 하늘한 한 이치의 한 가족이 돼서 함께 잘 사는 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우리 마음속에 전 생명이 일체 민족이 한 형제가 되고 동포가 돼서 하나의 집안 함께 잘 사는 이런 세계 건설의 목표가 마음속에 없고 그냥 마음 공부만 하면 이게 지업에 떨어진 거예요. 교법 대의를 모르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들로서 하나의 세계,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밝혀준 것이 정산종사님이 하늘한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에 한 일꾼을 이런 세계 건설하자. 여기 이런 대도를 설명한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런 대도를 설명한 것이 이렇게 해야 이런 세계가 건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갖고 있자. 그래서 우리 새삼운동을 하면서도 좌우간 이 하나의 세계 건설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이제 올해가 아주 중대 고비가 돼 있어요. 내년인가 후년인가? 24년. 올해가 23년? 24년에 RFP 총회를 대개대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다 개최를 해야 돼. 그래야 종교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늦으면 이제 또 4년 후면 너무 늦어요. 우리 나이가 너무 먹고 안 돼요. 기운이 빠지니까 요번에 탁 유치를 해야 돼.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종교자 대회를 해갖고 이 종교연합 운동 이런 데에도 이 교법을 확실하게 종교인들 속에 뿌리를 내리는 이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삼운동을 하면서도 언제나 종교연합 운동 여기다 관심을 갖고 그것이 되도록 우리가 염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종교연합기구 창설, 공동시장 개특, 심정개발 훈련이 있는데 이 중에 종교연합기구 창설에 하고 이제 우리 심정개발 훈련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한번 마음을 써서 이게 우리 스승님들의 그 경륜을 한번 실현해보자. 이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란 이 개성을 내놓으신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내놓은 것이 원기 72년에 원기 72년이면 이대말 마지막 해예요. 이대말 마지막 하면서 시족의 우를 이게 이대말 마지막이면 우리 이런 교법을 이게 1대 2대 하잖아. 2대 마지막이면 우리 교법을 우리 교화를 딱 정리할 때가 되는데 시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민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족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종교의 우를 넘어선 우리 부모 형제, 하나로 사세, 하나로 사세, 하나로서 하늘소로 이 글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건설의 방향성을 딱 말씀했는데 우리가 가장 우리 원불교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100년이 흘렀는데 분열이 안 돼. 다투지 않은. 어느 종교라도 100년 되면 다 이렇게 나누고 싸우고 막 이렇게. 우리는 좀 문제는 있어도 그냥 가다 보면 또 잘 와봐. 100년이 됐는데 그대로 그 선진의 정신 이어가는 이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한 가정도 어떤 가정이 좋냐? 다투지 않는 가정이 좋은 거예요. 다투지. 다투면 대의를 어긋난 거예요. 뭘 좀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다 보면 실수를 안 해요. 다 실수를 하지. 그래도
화합해갖고 서로 용서하고 아끼고 해갖고 다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다툰다는 것은 싸움은 우리나라도 남북이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법은 좌우간 다투지. 특히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돼. 형제들끼리. 그죠?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사세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형끼리는 다투면 안 돼요. 그렇죠? 더 그렇잖아요. 더 가까울수록. 그러면 교역자끼리도 다투면 안 되고 또 오물교도끼리는 더 다투면 가까울수록 안 다투어야 돼. 그래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로 된다는 거는 안으로 하나. 안에서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표를 하셨다.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새천지연료관이 새 사람 되어 세상 주인 되자 이거를 발표를 하셨는데, 응? 이거 이제 다음에 하고, 응? 그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반백년 기념대회 때 국력의 자주정 배약을 박판으로 하여 선의의 경쟁으로서 조국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유구한 민족적 전통과 슬기와 참됨을 바탕하여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 위에 우리가 달성할 걸 기대한다. 유구한 민족적 전통과 슬기. 이게 우리 이런 데도 교법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도 교법이 우리 민족에서 나온 거거든. 거기 바탕에서 세계적 정신운동을 만들어보자 해갖고 이제 이 새삼운동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부터 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보면 올해는 새생활 일과를 한번 실천하는 한 해로 한번 삼아보자. 우리 여기에 참석하는 태삼위원들이 한 30명이나 대가 30, 만에 40명이 되면 요번부터 새생활 일과를 한번 시켜내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런 데도 교법이 살아나고 이거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자. 뭐냐면 하루 생활을 통해서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 자립력을 세워나가자.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다.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공으로 나날이 새 정신을 기르자. 새 마음을 기르자 이 소리예요. 응?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이잖아요. 육은 도량을 맑히는 조기 청소로 나날이 새 환경을 가꾸자. 그렇잖아요. 자기 작은 방을 청소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뭐랬냐, 우리 원학습 일성교육을 하면 애기들 있죠. 응? 그냥 7살만 넘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살 넘으면 무조건 방 청소하는 거를 한번 가르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할 거야. 7살 먹이가 방 청소한다고 열심히 닦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뭐냐, 저는 자기가 쓰는 물건을 참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 참 지르다. 나는 틈만 나오면 나가서 물건 정리 이렇게 막 갖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래요. 쉬는 시간에 그거 정신 좀 피가 나면 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하니까 뭐냐면 환경, 내가 사는 환경을 가꾸자. 이거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이 마음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하루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비하자. 그랬으면 이 운동을 한번 벌려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선도는 방을 깨끗이 놨을까? 응? 이거 좋대요. 이거 대마음을 대단하네요. 아침에 자선을 하는가? 야, 이거 맞겠다. 자선도 하고, 청소도 안 돼요. 청소도 하고, 자선도 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요 기본으로 해보자, 이거요. 그러면, 세상운동 기수가 될 수 있죠. 그럼 뭐요? 내 것만 하지 말고 바깥 나와서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나가야지. 자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덕선이는 어디 갔나? 덕선이는 청소를 잘하는 원래. 네?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나 이거 봐. 그동안은 대학교 입시한다고 봐줬죠. 대학교 입시하는데 청소까지 하라 어떻게 해요? 입시 됐으니까 지금부터 올해는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면 어떨까요? 하루 청소하고 그 다음에 물건 탁 정리하고 불시에 가서 시철을 깨끗한가 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영이 쓰는 거예요. 전부 학사들도 보기, 야, 나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어디로 놓고 너 청소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솔선수범의 지도는 솔선수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니, 사감이 하는데, 사감장은 또, 그럼 요거를 해보자, 이거요. 그러면, 호주는 안 해도 될까요? 거의, 호주 가서도 청소 한번 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자. 근데, 내가 왜 이게 좋냐면,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10살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우리 삼형제 같은 방에, 사랑방에 잤어요. 옛날 시골은 전부 사랑방에 자요. 사랑방에 잤는데, 일어나면, 그때 이제 뭐 아주 어릴 때 안 했어요. 한 7살 때부터 한 3년간은 이렇게 있으면, 일어나면 뭘 하냐. 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어떻게 하냐. 청소 순서는 빗자루를 쓸어요. 그럼 막 먼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걸레를 빨아서 닦아야 돼. 그러니까 시골에는 물이 이제 겨울 때 막 차끈 막 찬물에다가 이렇게 걸레를 빨아갖고 다 닦는데 뭐 아무도 순서도 없어. 그냥 나도 닦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쌀고 이렇게 형제, 삼형제가 하나는 이제 내가 1학년이면 한 3년 위에 또 한 5년이니까 나보다 5년이 이제 삼형제 전부 초등학생 초등학생 다 다녀요. 같이 다니니까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셋이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교육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청소하는 거 싫지를 않아요. 그게 어릴 때 청소를 시켜놓으면요, 최고의 그 교육인 거예요. 우선이 아들, 딸들한테 청소를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걔들이 하려나 모르겠다. 방청소는 자기 방청 자기가 하라. 이제 너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바깥 청소까지 하는 거지. 그렇게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한다니까. 두 번째는 효도하는 거 가르치고. 응? 효도는 네가 나보고 효도해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 그럼 우리한테 데려오면 효도는 가르쳐 줄게. 요거를 가르치자 이거예요. 세생활 일걸 하자. 이 낮은 뭐냐. 부지런히 활동하고 감사 보훈하여 나날이 정의가 넘친 새 세상을 개척하려. 학생들은 감사 보훈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직장 다니면 그냥 직장 열심히 하는 거고, 이 감사 보훈은 어떻게 해요? 일심 보훈, 보훈 일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심으로 그냥 보훈하라 이게. 보훈 일심, 보훈 일심, 일심 보훈.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보훈의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생산적 활동과 근검저촉으로 나날이 여유 있는 생활을 개척하라. 원불교 다니면서 그냥 가정이 어렵다 하면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열심히 일해갖고 그냥 생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져야지 이게 원불교 정신에 맞는 것이지. 옛날 수도인처럼 막 못 먹고 나물 먹고 물 마셔도 그냥 나는 그거 만족하고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낭비는 빈곤을 낳고 부가 생산은 부강을 낳으며 보우는 복덕의 길이 열리고 보이는 재앙의 길이 열린다.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으로 이렇게 부강이 됐잖아. 내가 이번에 익산을 갔다 왔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게 차고 갔다 하면 참 초가지 찌그레 판잣집 그런 게 참 보기가 싫어. 그리고 외국 여행을 가면요 창가가 너무 아름다워. 그냥 집이 참 정리돼 있고 막 뭐 그림 같아 막 독일 하면 지나간 그림 같아. 근데 요새 이렇게 딱 지나가면요, 길가가 전부 막 농촌이 현대화돼 갖고요. 어디가 이렇게 됐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옛날 그런 집 없고 전부 현대화되고 탁 집이 있어서요. 야, 이렇게 그 사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활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으로 이 농촌을 부흥시킨 거잖아요. 갖고 이 전 세계를 바꿔서 세계 모범적, 후진국에서 그냥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저녁은 어떻게 해요? 하루 죄복을 점검하여 죄업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선업을 날로 키운다. 참회 반성을 하고 수지대도를 한다. 수지대도는 돈을 나중에 매일 이제 쓴단 말이죠. 이게 쓰는데 보면 인범위를 보면 내가 다 봐요. 일기장 안 보는 것들이 수지대도를 안 해. 뭐를 썼는지 뭐 그 금액만 이렇게 썼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슨 대조예요? 수지대조 안 하죠. 핸드폰에 나오네. 핸드폰이야. 일기장에 쓰라고 했는데 왜 핸드폰에 넣으면 그 핸드폰 잊어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게 일기장에 넣고 잘 가끔 보라 이거지. 봐야 돼. 한눈에 보라는 거지. 핸드폰에 적어놓으면 적는 데 이미 안 된다 이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일을 반성, 충고하고 깨끗 정산을 잠자리. 요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가족이 모여서 같이 연불도 자선도 하고, 그 다음에 참회 반성도 하고, 나 뭐 잘못했어, 오늘은 이 반성해. 예, 하고, 그리고 하고 잠자리, 이거는 이런 가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실현을 안 해봤죠. 이게 해본 데 있나? 여원이는 집에 해봤어요? 모여갖고 부모님과 같이 연물자선도 하고, 뭐, 반성도 하고, 나 오늘 이거 잘못했어, 뭐, 나 미워했어, 뭐, 이렇게 말하고 잤냐, 이거야. 안 했잖아요. 응? 그럼 그것이 안 됐다, 이거야. 지금 아무도 안 돼서 가족적으로 인범이 해봤어요? 이틀. 이틀 해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족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누가 먼저 이거를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고 또 아침에 새마을 구호를 한번 부르자.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서나마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 구호. 요렇게 딱 완벽한 요거를 한번 실은 누가 하면 될까? 선동은 혼자니까 뭐 문제 없어요. 뭐 혼자서 뭐 반당 저 혼자 조글조글 하면 되니까. 아, 그러면 이걸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선이는 하려면 아기까지는 쉬어도 남편을 설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조금 시간이 더 있으니까 요 인류 동생운동 보면 여기 이제 한두 가지만 해봐요. 결국은 이게 만유가 한 채성 만법이 한 근원, 이런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지.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한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이 전체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면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의 세계, 전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체가 마음이 한 덩어리를 뭉치면 하나의 세계예요. 둘로 나누면 둘 세계잖아요. 두 세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삼매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안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통하고 한 형제가 되고 너나 없으면 하나의 세계인데 뭐 마음이 각각의 일은 같이 하는데 그럼 이게 두 개 세계잖아요. 원부유기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새삼매부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또 원불교부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원불교가 우리 교당부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바깥으로는 그만두고 안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무님하고 교감님하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어때? 저요. 거기는 한 10명쯤 돼서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지는 조금 쉬워요. 숫자가 적어, 일단. 여기는 가서 몇 사람 안 되니까 더 쉬워요. 사람이 많을수록 좀 하나의 세계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하냐. 첫째, 응용에 무념하라. 이게 하나의 세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남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잘해주고 잘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잘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응용무념을 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리고, 응용무념을 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뭐 이게 작은데 나가 들어가면 이 하나의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우를 넘으라는 건 내 마음의 우를 넘으라 이거예요. 우를 넘어서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려면 응용무념, 무상의 덕을 해야 된다. 이게 무상의 덕을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요거부터 하자 이거예요. 왜 하나의 세계냐? 천지를 봐라. 천지는 진리, 진리는 천지라고 했거든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지가 진리예요. 왜 그러냐? 만물을 다 화육해 주시고도 천하 만물을 진리 천지가 다 살리,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해도 비치고 농물도 짓고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고 천지가 없어 공기도 있고 다 살려내잖아요. 이면서도 무상의 덕을 베푼다. 아무를 했다는 생각이 없단 말이야. 천지는 응용무념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육신, 물질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도 베풀었던 관념과 상이 없어야 한다. 응용무념하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어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천지는 하나의 세계죠. 허공이 딱 전체가 우주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응용무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응용무념의 정신이 하나의 세계 건설의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은 응용무념을 한번 해서
안으로 하나. 뭐예요? 가족이 하나가 되고, 부인과 남편이 하나가 되고, 또 누구예요? 자식과, 어머니, 부모가 하나가 되고, 우리 한 단체가 하나가 되고, 더 나가서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우리 제일 큰 과제가 우리 교단이 한 덩어리를 뭉쳐야 돼요. 그게 제일 과제잖아요. 그거 안 뭉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면, 현지인은 호주 가서 하나로 살 거예요? 둘로 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로 살래요? 어떻게? 응용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없어야지. 내가 없어야 상이 없지. 내가 있으니까 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이 없애려면 내가 없어버리면. 내가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지. 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어야 없어지지. 이게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살라고 하잖아. 내가 뭐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요. 내가 죽어서 법을 살린다.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린다. 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게 살신성의 정신이 있으면 응용무념이 되는 거예요. 천지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천지란 게 어디, 나란 게 없어. 허공 아무것도 없어. 천지란 게 어디가 어디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천지인데, 그냥 허공인데 아무것도 돌게 돌아요. 천지는 내가 없다. 그럼 현지인도 뭐가 없어야 돼? 내가 없으니, 내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알아줘야 되고 하니까, 개고심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온갖 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 나는 뭐 할 거냐. 나는 다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만 잘 되면 나는 뭐 남는 게 뭐냐. 자난당당히 안 그러죠. 그렇게 하다 나는 남는 게 뭐냐. 빈털소리. 빈털소리 아니냐. 그런데 금강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서 은영 못이하면 하늘, 천지, 허공보다 더 큰 복이 그냥 온다. 내가 그걸 다 한다. 복이 온다. 우리 대종사님도 천지 같은 위력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이 진실할 테니까 우리 믿고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 교단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세계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살려야겠다. 그걸 계속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게 나올라도 없어지고 나올라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열애는 뭐라고 했어요? 열애는 무능으로 전능하고 만능한다. 이렇게. 무능하라. 무능이란 게 내가 없는 거예요. 무능해서 전능해서 만능하다. 무지로 전지해서 만지한다. 무덕으로 전덕해서 만덕한다. 요거를 항상 외우라 이랬어요. 이 대사는 하루에 2번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루에 자꾸 외워요. 무능으로. 그러니까 무능이란 게 뭐냐, 좀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냥 못나고 이게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내가 못나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멍청하게 살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해지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응용무념 하려면 그냥 좀 멍청하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그냥 그게 덕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회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덕이 있어야 좋은 것이 똘똘한 것보다 덕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덕 있는 게 좋아요. 이름을 덕선이가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덕선이야. 덕자. 우리 대산영사님은요 이름만 줘달라면 덕자를 붙이는 거예요. 기덕이 대산영사를 붙인 거예요. 기덕. 또 우리 누구도 상덕이라고 지금 무슨 덕이라고 지금 자기 손자 다 덕자를 다 붙여줘. 대자 아니면 덕자요. 거기다 대덕 그러면 최고죠. 거기다 저기 누가 아들 대덕이에요. 대덕. 그래서 그래서 광덕이라고 이름도 지어줬잖아. 그래 정한 되면 이름을 바꿔버려. 덕자로. 현진에서 현덕으로 바꾸든지 덕을 좀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좀 덕 있게 살고 무념으로 좀 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